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새해라는 말은 우리를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무언가 새로 시작될 것 같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열릴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새해의 첫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보면 생각보다 어떻게 합니까? 조용합니다. 날짜는 바뀌었지만은 삶은 그대로이고 마음은 아직 출발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요. 과연 무엇이 내 삶에서 달라질 수가 있을까? 정말 새로 시작되는 것은 있을까? 자, 성경은 바로 그 질문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엽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서 왕의 통치를 받는 왕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리고 사사 시대의 끝자락을 배경으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큰 변화의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 먼저 그려지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변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도 없이 우리의 걸음을 한 가정의 이야기 속으로 이끕니다. 한 사람의 이름과 그 가문이 소개되고 뭐라고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먼저 보여주고 시간만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한 집의 장면을 펼쳐 보입니다. 자, 왜일까요? 왜 성경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서 가장 크고 분명한 이야기 대신 이렇게 작은 이름 하나에서 역사를 시작할까요? 이 질문을 품은 채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의 첫 장면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 사무엘상은 가정에서 무너진 신앙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혼란을 설명하면서도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있죠. 전쟁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정치적 무질서의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사무엘서 1장 보면은 그렇게 들어가지를 않죠. 대신 성경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역사의 문을 엽니다. 이 시작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엘가나라. 자, 성경은 급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서둘러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이름과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차분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족보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로함, 엘리후, 도후, 숲으로 이어지는 이름들입니다. 자, 이 족보를 왜 이야기하느냐? 이 가문의 배경을 왜 이야기하느냐? 이 가정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는 뜻이고 신앙 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가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예배의 기억 속에 있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집은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고 예배의 전통이 있으며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 전해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놀라운 것은 이 결정적인 문장에 아무 설명도 붙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여다보면 속사정이 나오지만은 왜 두 아내를 두게 되었는지, 누가 옳고 그른지,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해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현실, 한 남편 아래
두 아내라는 구조, 피할 수 없는 비교와 긴장, 이것은 단순한 한 가정의 개인사가 아니에요. 사사시대 전체가 겪고 있었던 불안과 단절이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간 안으로 스며드는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진단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더라. 이 사사기의 이 비극적인 사이클은 바로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다음 세대는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여호와를 배워야 했을까요? 성경은요,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성막보다도 먼저, 제도보다도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말해주는 언어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율법은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사사기는 율법, 곧 토라라는 말을 여러분 사사기 한번 찾아보세요.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언급이 없습니다. 율법을 설명하지 않지만 율법이 이미 주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고발하는 책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조금 어려운 용어라 할 수 있겠지만 신명기적 관점, 이것을 신명기 신학이랍니다. 신명기 관점에서 쓰인 책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그들이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고 또 구원하면 평안이 이루어지는, 또 다시 죄악을 범하는 그런 이제 신명기 28장의 언약, 축복, 저주 공식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기억되고 가르쳐지며 삶의 질문 앞에서 다시 불려지고 해석되는 언어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배의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신앙의 언어는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사무엘상은 그래서 그 결과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본 이름 혹은 어른들이 믿던 신 정도로만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아픈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는 여러분 전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없었어도 전략이 약해서도 아니었어요. 가정 안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서둘러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어지죠. 가정이 바로 서야지.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죄책감을 안겨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직함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정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집안에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유독 어려워요. 아이들과는 어떻습니까? 성적 이야기는 많이 하지요. 진로 이야기합니다. 학원 이야기합니다. 또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학교 이야기해요. 돈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뜸해요. 아니, 가정에서 들리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다투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부부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묻는 일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가나의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쁘고 지친 시대 속에서 신앙이 가정의 공기가 되기보다 주일에만 꺼내는 주머니 속 물건이 되어서
그런 일이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절은 가정이 완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언어로 다시 건네달라는 부르심에 가깝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거창한 결단부터 시작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말이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다시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새해 첫걸음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떼는 가정 위에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여기 우리 서연이도 와 있고 가훈이도 와 있는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그저 들어본 이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언젠가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묻게 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에는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고통에 많이 집중하잖아요. 예, 한나가 얼마나 아팠을까,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고통에만 집중하는데 더 깊은 문제가 있어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가나의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결정적인지, 그리고 그 말이 사사시대의 신앙의 상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문제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3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엘가나는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3절을 보면 그는 해마다 실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배 처소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했어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앙의 리듬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가정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적어도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서 적수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는 관계를 가리켜요. 한나는 마음이 이 마음이 있잖아요. 심장이 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까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짚는 핵심은 의외의 지점에 있어요. 문제는 이 고통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에 많이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은 고통을 죄로 보지 않아요. 눈물은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상처는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언어가 가정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엘가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도 더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죠. 자, 겉으로 들으면 굉장히 따뜻한 말처럼 보입니다. 위로 같고 사랑의 표현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 말에는 결정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려 하지 않아요. 질문도 하지도 않고 함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기의 감정과 논리로 그 고통을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널 사랑해. 그러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아니, 내가 갑절에 분인나보다도 갑절의 재물을 나한테 주지 않니? 이만하면 내 남편이 어디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이 말들은 악의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고통을 작게 만들고 질문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보다 사람의 말로 이야기를 끝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사시대의 문제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있지만 삶을 해석하는 신앙은 사라진 상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열려 있는데 그 길로 가는 질문과 언어가 가정 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런 일이 가정 안에서 반복되면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웁니다. 아,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고 삶의 아픔 속에서는 사람 말로 버텨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들어본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이 영적 현실을 꾸짖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한 가정의 대화로 조용히 이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왜 더 잘하지 못했니? 그렇게 묻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알고 신앙의 은혜에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분으로만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알고 내 삶을, 내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는 분으로 그렇게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이런 말들이 더 자주 오갑니다. 그만 생각해라. 그만 고민해라.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네? 쨍하고 배떨날 돌아온단다. 이 세상의 언어로 풀어가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느니? 자, 이 말들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들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설명 속에는 계시되 내 삶의 순간순간 선택의 자리에는 계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큰 결단부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성경 속에 아는 그 하나님으로만 두지 마세요. 자녀가 힘들어할 때에 훈계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자. 부부 사이에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생길 때에 논리로 말로 설득하기보다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우리는 이 상황을 알고 있지만은 아직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 작은 고백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서 내가 만나게 될 하나님으로 옮겨놓는 문턱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직접 나아가는 자리로 옮겨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셋째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끊어진 신앙을 한 사람의 기도로 다시 잇기 시작합니다. 이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성경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의 고통은 사람들 사이를 맴돌았어요. 사람들 입가에 맴돌았어요. 엘가나의 말은 한나를 붙들지 못했고 분인나의 말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이야기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짧은 동사 하나예요. 일어났다. 이 말은 단순히 자리를 옮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더 이상 답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한나의 내적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신앙의 움직임입니다. 지금까지 한나는 참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설명되지 않는 눈물을 삼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고통을 품은 채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정리된 후에 기도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 기도는 잘 다듬어진 문장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정리된 고백도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운 상태 그대로 드려진 기도예요. 그래서 한나는 울음을 멈추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기서 눈물은 기도의 방해물이 아니라 기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한나는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을 우리는 흔히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 거래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지만은 한나의 말의 중심은 다른 데 있어요.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자, 이 요청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나의 기도의 중심에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식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닿게 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더 깊은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 시대의 문제는 제사가 사라졌기 때문도 아니고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고통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한 채 사람의 말과 해석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흐름을 끊었어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사람에게서 거두어서 하나님께로 직접 옮겨갔습니다. 말이 정리되지 않아도, 동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한 한 사람의 기도가 끊어졌던 신앙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도를 먼저 고치지 않으셨고 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먼저 제거하지도 않으셨으며 왕을 세워서 개혁을 시작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의 기도 속에서 다시 여호와를 아는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개혁의 선언으로 문을 열지도 않아요. 역사는 이제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세상을 단번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즉시 회복하지도 않았고 엘리 가문의 문제도 곧바로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끊어진 신앙을 한 사람의 기도로 다시 잇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후반기에 이 한나의 기도가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이상 들어본 하나님도 설명만 할 수 있는 아는 하나님도 아니라 이제는 눈물 속에서 직접 말을 건네고 응답하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재촉하지 않아요. 이번 해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무거운 짐을 얹어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고통을 어디로 가져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설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분석하고 정리하고 스스로를 또 설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다른 길을 보여주죠. 설명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가정의 눈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만지는 자리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침묵 속에 머무르지 말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세요. 주님께서 체념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가정 위에 설명 대신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 위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회복의 길을 여셔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서연이와 가온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우리 가온이가 올 줄 알았어요. 서은이도 미리 온다고 했지만은, 이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이지만은 동시에 오늘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에요. 서연이와 가온이가 믿는 가정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언어를 보고 들으며 자라왔어요. 하나님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커왔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믿는 가정의 자녀에게서조차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가 믿는 하나님으로 머물 것인가? 내게서 말이죠. 아니면 내가 직접 만나고 붙드는 하나님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아이들만의 질문이 아니죠.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 서연이도 이제 중고등부를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가훈이하고 만나는데 이제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새로운 질문들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혼자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교회와 함께 말해주는 이 어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자. 다음 세대는 따로 떼어놓을 때 여러분 잘하지 않아요. 어른들의 예배 곁에서 아주 우리 교회는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교회가 함께 이렇게 말해주는 어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어른들의 예배 곁에서 어른들이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모습을 이 아이들이 보고 자라도록, 아이들은 어른들이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묻는지,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께 옮기는지를 말보다 삶으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이들만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이 새해의 첫 주일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다만 한 가지만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고통과 질문의 자리에서 사람의 말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런 삶을 다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연이와 가온이가 중고등부에서 함께 이제 자라가듯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잇는 예배 공동체로, 그래서 들어본 하나님을 넘어서 아는 하나님, 이제 나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